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선배들이 알려준 것을요, 처음에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죠? 저 영민이 같은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면서 그게요, 이렇게 증명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외국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길을 모르면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잖아요. 물어보고 가는 게 알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결혼도요,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째서 어떻게 해서 사람을 다 알고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약도요, 먹을 때 우리가 약 성분이 어떻고 이걸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다 알고 먹습니까? 그냥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고 먹는 겁니다. 음식도요, 믿고 먹습니다. 어떻게 다 일일이 이거 실험해보고 이거 먹으면 영양소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고 다 실험해보고 먹겠습니까? 그냥 믿고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어떤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았고 어떤 분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권해서 다 믿어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이왕 하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왕지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왕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받습니다. 또 주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기쁨을 만끽하면서 슬퍼할 여유가 없어요. 슬픔이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쁨만 충만한 그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자세로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세가 좋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한 믿어버리라.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멋있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오기 싫어하고 억지로 속아 콧줄에 끼어서 끌려오듯이 끌려오면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시작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결심하고 시작할 것이냐, 그 차이에서요, 그런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다 믿어지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걸 첫사랑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첫사랑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합니다.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식상해가지고 어떤 요식 행위로 알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재미가 없어. 설교도 듣지도 않아. 졸아요. 교회도 억지로 와요. 심심하면 빠져요. 재미가 없죠. 그죠?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깊이가 너무너무 얕아요. 그런데 뜨거운 첫사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또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책임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렙의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믿음이 항상 일정했다는 겁니다. 믿음이요, 상중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상이었어요. 상인 이 상태가 쭉 유지됐다는 겁니다. 연극 배우를 남편으로 둔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 남편은 영국 배우니까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재밌게 살겠냐,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우리 남편은요, 밖에서는 희극 배우인데 집안에 오면 비극 배우가 됩니다, 이러더래요. 신앙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넘쳐요.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희극인이 됩니다. 근데 교회 바깥을 나가든지 집안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비극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불평을 다 하고 막 불만 덩어리고, 난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완전히 이게 이중인격자 비슷하게 웃고 좋은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의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뭐합니까?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살아보면.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뭡니까? 마음 상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상태가 아주 반석처럼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이 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잘못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리컵 같은데 물을 이만큼 담아가지고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딱 집어넣으면요, 진짜는 물 속에 들어가도 반짝반짝반짝 빛이 난답니다. 근데 가짜는 물 속에 딱 들어가면 빛이 안 난대요. 진짜와 가짜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우선 보기에는 굉장히 진짜 같은 믿음인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온다든지 환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면요,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배신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배신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배신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딱 믿었으면요,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 자체로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당시에 40세입니다. 40세 때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어요. 아주 믿음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때 각 지파의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굉장히 인정받았잖아요. 몇 살 때요?
40세 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정탐을 딱 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나눠졌어요. 한쪽은 뭡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근데 한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10명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이때 갈렙이요,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믿음이요 항상 일정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거기에 네피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더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제 점령하러 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살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까불지 말아요. 진짜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 될 때보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한결같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져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막 생각해보고 요거 할 수 있겠다 안 믿고 할 수 없겠다 안 믿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나의 환경과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요 상관없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요? 한결같은 믿음.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믿음. 본문에서 갈렙은요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할렐루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45년 동안 한결같이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이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레라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만족시켰다. 와, 진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길 바랍니다.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다면요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갈렙의 신앙은요 100점짜리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족시켰다. 만족시키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이것은 다른 사람도 인정했어요. 갈렙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딴 사람도 인정했단 말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맹세하면서 뭐라고요? 갈렙에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볼 때도 성도들이요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죠? 모세가 볼 때 갈렙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께 정말 너는 충성했다. 이게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죠.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날에 딱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네가 한결같이 충성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뭐 했다고요?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에게는 45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40년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특히 그 다음 40년은요, 정말 열악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살면 지치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그 사막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봅니다. 근데요, 정말 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만 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복받은 겁니다. 아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그 자체로 복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그걸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 그건요, 차후의 문제예요. 그런 어떤 갈렙 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딱 돼갖고 이제 주례자가 신랑 신부 입장을 다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질 않는 겁니다. 신랑이 안 오는데 결혼식이 안 되겠죠. 신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막 소란스러워집니다.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례하시는 목사님도 막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객들도 시간이 지나서 안 오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30분쯤 딱 지나가지고 신랑이 막 숨을 헐떡이면서 막 뛰어왔어요. 근데 얼굴과 그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이 완전히 막 물에 다 젖었고 완전 시커먼 수검댕이인 겁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가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주례를 계속해 주시지요. 목사님 볼 때 완전히 엉망진창을 해서 왔잖아요. 주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궁금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예, 저는 소방수입니다. 딱 결혼식장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났다는 사이렌이 울렸는데 결혼식도 급하지만 불 끄는 게 더 급해갖고 불을 끄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죠. 여러분, 그 소방수의 몰골이 다른 사람 눈에 아주 처참하게 보였을까요?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아름답게 보였겠죠. 그죠? 그죠? 물을 뒤집어 쓰고 엉망이었지만 왜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그 신랑 얼마나 가정에도 충실하게 보였을까요?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 가지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큰일도 다 소홀히 합니다. 정말요,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근데 이 갈렙은요, 정말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여러분, 복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차후 문제예요. 당연히 복 받겠죠. 그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충성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럼 복도 받는 거죠. 아멘.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때 보면요, 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요, 하나씩 정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 그 네피림들이 잔당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낙 자손은요, 가나안을 그 정복하면서 만난 다른 어떤 족속보다도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주 담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담대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늘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최악이 뭐요?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요, 천국 갈 텐데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저는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큰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벌벌 떠는 것은 그런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큰일 나면 잘 먹잖아요. 그죠? 큰일이요, 잔치, 초상 이런 거잖아요. 잘 먹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큰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입니다. 85세, 그때나 지금이나 적은 나이 아닙니다. 이 85살이라는 이 나이를 감안하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육체적인 나이가 85세였지만 갈렙은 마음이 아직도 청춘이었어요. 아주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일을 이제 할 것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도 좀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목사 앞에서는 나이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이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죠? 하나님 나이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될 텐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행동했던 그 갈렙의 열심이었어요.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에게는 그 정도 나이 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주어진 여건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그 갈렙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평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그 진가가 탁 나타나요. 진짜 가짜가 딱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믿음의 담대함 없이는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해야 한다.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오, 진짜 나를 믿고 하는구만.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냥 작은 일에 막 울고 불고 막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 없다고 내가요 고백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갈렙은요, 두 가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때요? 아주 한결같았어요. 정말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당연하죠. 어떤 복 받았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에 받은 첫 번째 복, 첫 번째가 뭘까요? 갈렙은요,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끌어 주시다가 말고 이렇게 안 하시고 죽을 때까지 쭉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갈렙이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출애굽의 복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인정과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고 또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형통하겠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되겠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다 받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요,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못 받을까요? 자기가 그것을 차지할 만한 믿음도 안 되고 그런 그릇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게 걸맞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갈렙은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는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렙은요, 얼마만한 땅을 차지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땅을, 헤브론 산지를요, 전부 다 갈렙이 다 차지한 겁니다. 땅 부자. 부럽지 않습니까? 땅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면 더 좋은데. 그러면 갈렙 같은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못 주셔갖고 안달하실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그 맹그로브 나무 아시죠? 맹그로브. 예, 맹그로브 그 숲이 면적이요,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근데 10년마다 남한 면적 정도의 맹그로브 숲이 새로 생긴대요. 이야, 그거 참 희한한 나무더만요. 씨가요,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근데 끝이 뾰족해요. 근데 이렇게 달렸어요. 이게요, 시간이 되면은 톡 떨어져 갖고 땅에 팍 박히는 거죠. 거기서 쫙 이게 나무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나무 가지가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근데 맹그로브 나무는요, 전부 다 땅으로 쳐박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래가 와서요, 거기를 딱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만에 남한 면적의 넓이 되는 그런 땅들이 새로 생긴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야, 참 희한한 나무도 있어요. 새로운 땅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 보르네오 섬에 갔다 오는데 그 섬이요, 남한 면적의 4배 정도 된대요. 그렇게 큰 섬이에요. 물도 막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 사람들은 메기를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들께 수장시켰는데 그 메기가 와서 뜯어먹기 때문에 메기를 잡아먹으면 조상의 살점을 먹는 거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안 잡아먹는데요. 빵을 떼고 이렇게 던지니까 막 메기가 밑담하는 게 막 새카맣게도 막 먹더라고요. 거기 가서 메기 매운탕 집 하나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지 사람들은 안 먹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먹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안 먹을까요? 먹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정말요, 우리가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이 갈렙이요,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잖아요. 땅을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땅을 가진 자가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집도 그렇잖아요. 내 집 있고 전세 있고 월세 있잖아요. 그죠? 내 집이면 땅이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셔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85세 나이였는데 45년 전보다 더 건강했어요.
젊다고 건강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젊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건강 주셔야 건강한 겁니다. 갈렙은 그랬습니다. 건강의 복까지 주셨어요. 85세면요, 아주 좀 뭐 노인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나이에 칼 들고 있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거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렙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습니다. 물질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돈도 좋아해야 되지만 뭐요?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건강하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그 뭐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요, 감동 받으셔야 돼요. 그래요, 그게 에너지가 되어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이 진짜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갈렙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다 복받았어요. 후손까지도 다 복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받았습니까? 저도요, 저 자식들 다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그것도 복은 복이겠지만 큰 복은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요, 큰 복 받고 또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원래 아낙 자손은 거칠고 싸납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왜요? 자기들 제일 크니까, 항상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갈렙이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제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낙 자손에서 누구로요? 갈렙으로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전쟁이 그치는 게 복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온 도시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 게 복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싸우지 않고 타협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싸우는 겁니다. 전쟁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전쟁에서 다 그들을 죽이고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니까 전쟁이 딱 그쳤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갈렙의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요, 그 위기도 다 극복했고 전쟁도 이기게 했고 건강도 받았고 물질 축복도 받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갈렙이 가졌던 한결같은 믿음,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견고한 이 헤브론 산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은 벌써 저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 갖다 팔고 없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진짜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저를 협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뒷배경이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텐데. 아멘. 또
우리 앞에 안악자손 같은 그런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칼을 뽑으십시오. 뽑았습니까? 그리고요, 목을 쳐버리십시오. 목이 잘리면 다 죽습니다. 뱀도요, 목 탁 잘라보면 죽는 겁니다. 닭도요, 목 잘라버리면 한참 뛰어가다 푹 쓰러져 죽습니다. 목이 잘리면 못 삽니다. 항상 믿음의 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방해꾼들 처치하고 나가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